자,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참 무거운 주제들, 어려운 주제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무거운 주제를 벗어나서 더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입니다.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산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충분한 거지. 충분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평생을 한량으로 지내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두드려 패다가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길거리에서 객사한 인생도 그 인생도 의미가 있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생명을 경시 여겨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그 인생도 사니까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나서 보니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참 인생 헛되다. 인생 뭐 아무것도 없다. 의미 없다. 스스로 이런 평가를 내리거나 누군가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삶, 그 인생은 본능에만 따라 살던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삶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삶이, 그 인생이 의미 있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전체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다쳐서도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 의사의 삶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돈을 쫓아서 파업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의수를 행하고 있는 것뿐이죠. 남수단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인 것, 명예로운 것, 안락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치고 베풀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학생들 가운데 56명이 의사가 됐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부족한 남수단이라는 지독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똑같은 삶을 살며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그 삶은 의미 있다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 의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상북도 칠곡군 김천시에 사는 농부로, 직장인으로, 바리스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곳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 사람이 산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말이 밥을 안 먹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법과 규례를 지키면 병에 안 걸려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그 삶이 삶다운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면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떠오른 것은요, 명품이 떠올랐어요. 명품.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명품과 같다면, 명품 같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과 같이 만들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백과 같은 삶이 된다면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니까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했어요. 명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무엇을 명품이라고 합니까? 명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5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면 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디자인, 역사, 품질. 이 5가지를 대체로 만족하면 이제 명품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은 일반 제품에 비해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고, 희소성이 있고, 그 디자인이 시류를 따르지 않고 고유한 디자인이 있고, 서사가 있는 하나의 상품의 역사가 있고, 품질이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좋은 그것을 명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루이비통, 구찌, 이거 명품이죠. 근데 그것만이 명품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품질을 보여주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한라산 목사의 설교, 명품 설교, 네. 이런 명품의 조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의미 있는 인생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가 있어야 한다. 전통이 있어야 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고유의 정체성을 세상 어디에 가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시류를 쫓지 않는 거예요. 유행을 쫓지 않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집트,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이집트는 마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 문화, 당대에 가장 발전되고 가장 선진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지금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주전 1000년경쯤 됩니다. 근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주전 3000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세계의 과학, 문화,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이집트였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과 같이 보이고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 가장 앞선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에서 저 사람은 패션 리더야, 뭐 패션 피플이야 하면서 최신 유행을 알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오늘날 막 칭송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발달했던 그 지혜 문학을 얼마 전에 살펴봤죠. 그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계를 휩쓸던 문학의 장르인 지혜 문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혜 문학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죠. 그래서 그 지혜 문학을 바탕으로 잠언과 전도서를 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시류를 쫓는 것 아닙니까? 최신 유행을 쫓았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지혜 문학은 한결같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선조로부터 이어진 그 생각들을 최고의 것이다,
가질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지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 가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혜 문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세계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체성 자체가 명품인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우리가 최신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무엇이 유행인지 알아서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명품이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명품이잖아요. 요즘 무슨 패션이 유행한다고 구찌가 루이비통이 가방을 막 줄도 넣었다가 십자가 무늬도 넣었다가 그렇게 만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든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명품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의사라는 좋은 정체성을 버린 이들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답게만 살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지키며 살면 되는데,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시류를 쫓으려고 하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데 노력합니까?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수박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세상의 문화나 정치, 패션이 어떻느니, 보톡스가 어떻느니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만큼 이 성경도 좀 잘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좀 잘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세상 문화만 잘 쫓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잘 실천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든든히 세워가는 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믿음의 명품, 명품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그 정체성들을 잘 지켜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품의 조건은 품질입니다. 품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저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품격. 품격. 명품 인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품질을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품격. 품격이 있는 사람. 그 품격이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품격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자 품격입니다. 이 품자는 우리가 상품 할 때 쓰이는 그 품자죠. 그래서 품자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격, 품위, 성품이라고 쓸 때는 이 품자가 그 대상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사물이나 인간이 지닌 좋은 원형을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품이에요. 그래서 이 품이 있는 사람은요, 넉넉해, 너그러워요, 여유가 있어요. 계산적이지 않고 그윽한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이 품의 사람. 격이라는 것은요, 사물의 위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높이, 수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학의 대가인 주자라는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네 글자로 표현했는데 그게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치지.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물이라는 거예요. 물체의 격을 아는 거예요. 한 사물을 제대로 평가하고 무엇이 정확히 나와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격이 있다는 것은 명품으로 둘둘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 격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대상의 수준에 딱 들어맞는 것이 격입니다. 이 두 가지, 품과 격이 합쳐진 것이 품격이죠. 다시 말해서 품격이라는 것은요, 품질의 격이 있는 사람이다. 품의 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그럽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있는데 격이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품의 사람이에요. 너그럽고 계산적이지 않고 타인을 품어주는 사람.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품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죠.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그 성품이, 하는 행동이 품격 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 재원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포항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분과 같은 장로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권사님, 사모님, 품격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고상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품격 있다, 고상하다. 제가 오늘 갑자기 우리 결의 청년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가 고상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수준이 참 이 고상한 데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품격 있다, 그런 생각이 문득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나이쯤 되면은 사실 그 정도 경지에는 올라가야 돼요. 그 정도 나이. 여러분,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고상하다, 품격 있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된 우리 장년들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김묘경 집사님 참 고상하다. 박경승 권사님 품격 있다.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경 쓸 필요 아니에요. 숫자 문제 아니에요. 천만에요. 한국교회가 문제인 것은 명품 그리스도인,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명품이고 품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명품은 희소했어요. 희소하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명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의 가치가 희소성에 달려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중이 떠중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때 명품 신앙인들은 항상 희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에게는 300명의 용사만 필요했지 2만 명이라는 숫자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 교회는 희소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군계 일학. 모두가 숫자 이야기할 때, 모두가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 소비재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평생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던 나의 인생을 품격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주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는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아끼고 보호하시는 삶, 그렇게 값어치 있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